김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봄을 꿈꾸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12달 가운데 어느 달이 가장 마음에 들더냐? 하나님께서 하문하신다면요, 저는 2월이요 라고 서심치 않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바람이 메운 2월이 끝나면 바로 언덕 너머 꽃 피는 봄이 거기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3월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더 뜨거운 기도회로 말미암아 이 새봄을 더욱 빨리 우리 민족 위에 앞당길 수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연세대 학교 부총장이시면서 한국 신학계, 또 특히 구약 신학의 대부로서 저희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참 존경하는 우리 박준서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참 긴 기간이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명한 대답이 바로 아까 우 목사님 읽어주신, 또 함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라는 말은 지금도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경이 무슨 책이냐? 저는 깨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한 50년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록이다. 일하신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홀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셨어요. 참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 또 2장까지 계속되는 창조 얘기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과 같이 일하셨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뭐예요? 모든 게 다 풍족해서 정말 할 일이 없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데 새로 번역된 건 경작하게 하셨다. 잘 번역이 이제 잘 고쳤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의도식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일한다는 뜻도 됩니다. 일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안 한 데가 아니라 일하는 곳이었어요.
인간이 사람이 밭을 갈고 경작하고 추수하고 수확하고 일함으로써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까지도 하나님께서 홀로 다 100%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할 분량을 남겨두시고 함께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얘기 다 하십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죠. 뒤에는 앞에는 바다 가르마였죠. 야단 났습니다. 그때 아우성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셨어요. 나갈 수 없어요. 바다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뻗쳐서 바다를 둘로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아이고 하나님, 바다를 향해서 제가 손을 뻗친다고 바다 갈라집니까? 하나님 다 혼자 해주세요. 하나님 갈라주세요. 만약에 뒷짐을 지고 있었더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마침내 바다를 둘로 갈라주셨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위에서 이제 바다가 갈라져라.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데는 모세가 필요하셨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그 일이 필요했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할 일의 분량을 언제나 남겨두세요. 그 같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사람을 그만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물들 가운데 사람 이외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만큼 높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자,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차지한 도성이, 정복한 도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감했죠. 첫 번째 맞부딪힌 성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다 아시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 계셨어요? 7바퀴 돌라고 계셨어요. 그러고서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짐을 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여리고성을 뱅뱅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랬더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할 분량을 조금은 남겨두세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뻗치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모세가 손을 안 뻗쳤으면 바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뭐 한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그저 식사에 불과한 오병이어
그거 5,000명을 먹이는 데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걸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 필요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신 분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성지 이스라엘, 성경에는 성지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고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땅.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땅은 90%는 뭡니까? 황무지, 광야, 또 사막, 나무가 자라지 않는 돌산들.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생각이 날 정도죠. 왜 그러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고 그 땅을 이제 개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도가 변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가 변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토양은 좋은 토양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 물을 대고 개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 사막지대 거기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지금 누차 말씀드린 대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그만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일할 분량을 조금은 남겨두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일의 분량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합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네. 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통일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평화 통일의 나라를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통일을 이루어주시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일할 분량을 남겨두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통일을 위해서 일할 분량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기쁨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실런지 그러나 그건 성경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캐신저 같은 그런 외교관도 아니고 무슨 관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좀 쭉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결정적으로 일어난 건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 다 전부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수가 적들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체격도 굉장히 크고 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아주 좋은 무기를 가졌어요. 자,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이 되는 법궤까지 뺏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법궤를 뺏겼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가서 전사했어요. 전하는 사람이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때는 엘리 대제사장의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그럴 때는 엘리 대제사장의 충격을 받아서 그만 높은 의자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다 모여서 미tz바에 모여서, 미tz바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미tz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 추격해서 쫓아내고 여기까지 우리가 쫓아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웠죠. 그 돌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다 아시죠?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것은 큰 바위란 뜻이고 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적을 다 물릴 수 있다는 그 징표를 이제 삼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 이루어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작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 시험하고 교회가 시작된 거 다 아십니다. 자,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엄하게 지키고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채웠다 그랬어요.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끊기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통일이 기도한다고 통일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독일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교회 한 교회에 모여서 몇 년 동안 1980년 시작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그 동독 그때는 공산주의 체하였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또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꾸준하게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극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호련히 독일 통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할 일의 분량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귀한 교회 성전에 모여서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의 기쁨을 주시는 날까지 우리들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일 통일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련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실 분은 탈북자이십니다. 중국에서 탈북 과정에 탈북 사역, 탈북자들을 돕고 인권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10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한나라 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북이 한나라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나라 은혜교회입니다. 지금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김권능 전도사인데, 김권능 전도사처럼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에게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희망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생존을 위해서 그냥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98년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한 것만 해도 북한에 가면 감옥 가야 되고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까지 믿었다면 무조건 죽겠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일이 안 풀리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쪽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들 이름이 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이렇게 권능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눈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름, 권능이처럼 최소한 생겼어도 좀 인정하겠는데 생기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권능 추구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순교자들 이름 땄어요. 최건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뭐 이런 이름 다 따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그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서 언젠가 제가 산정령 교회 가서 이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친구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뭐 북한에 끌려가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고요. 저는 그곳에서는 비록 이렇게 살아나왔지만 또 중국에서 또 감옥 생활하고 10년 동안 하고 또 다시 북송되던 도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PPT를 사진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98년도 8월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남조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 저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가자마자 저희들과 인사하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때 제가 들은 생각은 이 사람이 안기부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신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분이니까 북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간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뭐 김정은이 뚱뚱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북한에선 권위의 상징이니까요. 김정일이 뚱뚱하면서도 우리가 굶을 때 항상 그랬어요. 우리 장군님 인민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 아시고 하루에 한 끼 드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데 한 끼 드는 몸매가 아니잖아요. 한데 북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믿었어요. 이 몸매는 먹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이런 권위로 상징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배가 나왔으니까 이분이 분명히 이렇게 안기부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북한 주민들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안기문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성경을 읽는 과정에 예수님이구나, 저 땅은 우리 주님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7년대 탈북에서 1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증오심으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당과 수령을 해서 죽는 것이 최고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중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 속았구나. 이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10년 저희 친구들이 군대 가서 죽고 이것도 결국은 다 속임당해서 이랬구나. 저희 가족들이 굶어 죽고 이웃들이 굶어 죽은 것이 결국은 속아서 그랬고 김정일 그거 가족들을 위해서 그랬구나. 이것을 아니까 그때부터 누군가가 총을 줬으면 좋겠어요. 총을 줬으면 싸우고 싶었어요. 아마도 통일이 어느 날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속았구나.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속아서 죽어갔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놈들한테 충성하려고 이렇게 총을 쥐고 평생을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증오심으로 만약 변한다면 저 땅이 큰 살육이 일어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만이 저 땅을 치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장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99년도부터 친구들이 북송되기 시작을 했어요. 함께 그 훈련받고 파송됐던 친구들이 어느 날 공안에 의해서 다 체포되어서 북송됐는데 제일 처음에 북송된 친구들입니다. 한 명은 25살이었고 한 명은 27살이었어요. 한 명은 북한에서 군대 생활을 7년 하는 과정에 폐결핵을 만나서 제대를 받았어요. 폐가 한쪽이 거의 다 먹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각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는 치유받겠다고 하면서 우리 그 사역을 하는 과정에 금식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금식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충실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저희들한테 가르치면서도 항상 손을 혀에다 대면서 말씀이 꿀처럼 달다 계속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한 분은 한 달 된 그 1년 된 그 딸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 엄마가 모유를 더 이상 먹일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쌀하고 분유를 얻어가지고 넘어가다가 도중에서 체포된 거예요. 북한에. 그때는 다 무조건 감옥 갈 때니까 거기서 탈출해서 바로 강을 넘어서 저희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항상 기도할 때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저희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체포돼서 북송됐고 이들이 그 체포돼서 나갈 때면 저 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북중 국경 도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둬놓는 우리 탈북자들을 이곳에서 체포하고 저곳에서 체포하고 하는 그런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 가서 살려고 하면 내가 넘어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일단 체포돼서 모이는 순간부터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면은 각자 불러다가 이제부터 너희들 오는 과정에 듣고 보고 든 거 다 말해라. 100명이 함께 있었는데 100명 중에 누가 한 사람하고 말 틀리면 다 처벌받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네가 북송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알라고 이렇게 글까지 적었어요.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 이렇게 써놓고 자기 이름까지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훗날에 다른 친구들이 북송되다가 그 글을 보고 이분들이 북송됐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훗날 한 3년 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됐을까 계속 찾던 도중에 모두 다 북한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장 돌려주십시오. 2001년까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고 마지막에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하신 분은 2005년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데서 왼쪽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들한테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저희들 가르쳐 줬고 2001년 9월에
북한으로 끌려가서 신우주로 끌려가셨는데 보위부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따로 이 사람만 그 같은 데 있지 못하게 차로 이렇게 이틀 후에 저리 송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인데, 이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 줄 가운데 있는 분은 저하고 감옥에도 같이 있었어요. 감옥에 4년을 판결을 받았는데,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그래도 국제 난민 조약에 가입한 그러한 국가이니까 우리가 그분이 이제는 4년밖에 없으니까 그 난민 신청을 했어요.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난민이다. 이런 그 조항에 근거해서 북한의 난민 그 중국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걸리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분을 9개월 앞당겨서 비밀내로 북송시켰어요.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어느 날 경찰들이 그 감옥 내로 덮쳐서 이분을 수세, 족쇄에 다 채우고 우리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셔서 그대로 북한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순교를 하셨고, 그 왼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분은 21살, 순교하실 때 21살 되셨던 분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고, 북한 보위부에서도 신문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니까, 야 너는 가서 그냥 밥 먹여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가 그 잘 모른다고 해. 그러면 1년만 가 있으면 내가 꺼내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장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단간부까지 했다가 술자석에서 김정일이 안 돼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정치범죄에서 끌려갈 뻔했던 분이에요.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할 상황에서 탈출했고, 한 달 동안 오직 산으로만 걸어서 중국까지 탈출했던 분이죠. 저희들 만났을 때 저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사조다, 정말 불사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 7월에 이분이 함께 탈북민 형제들하고 함께 같이 체포됐는데, 오히려 자기는 공안을 유인하고 다른 어린 친구들 도망치게끔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오히려 이분은 북송되면 이번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정치범 그것으로 이렇게 탈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살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살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한 장 돌려주십시오. 그분이 한 장 돌려주십시오. 6월 20일 2001년 6월 20일 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청도의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편지 교환을 했어요. 기도 편지. 그런데 그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편지를 다 가져다 수집해 놨길래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썼을 편지, 아마도 6월 10일 이때 썼으니까 이분이 7월에 체포됐으니까 아마도 이 편지가 제일 마지막 편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먼저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시다가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 장 돌려주십시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하였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어느 날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KTX를 타고 평양이든 북한의 어떤 교회에 가서 함께, 오늘날 북한엔 김일성 광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점심은 옥류관에 가서 국수를 드시고 이제 돌아오면서 금강산 들러서 이제 올 때 남과 북이 가로막혔던 그곳을 지날 때는 모든 기차나 자동차는 속도 제한을 해서 너무 빨리 지나오지 못하게 오면서 옛날에 우리는 이곳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지. 그래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고
저 북한의 성도들은 저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꿈을 저는 자주 꿉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저 땅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고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는 그곳에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땅에 지금도 많은 피가 흐를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저 북한이 어떤 핵무장을 했어도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혈육도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는 저 땅을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그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장 돌려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많이 체포될 때 그곳에서 피했어요. 피해서 멀리 가서 한 달 동안 숨어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2001년 7월에 한국으로 출발을 했어요.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었다면 제가 한국으로 볼 때는 가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그때 만났던 저희 아내가 임신 7개월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가장 큰 그 유혹이랄까요?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살한 저희들에게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을 통해서 오면은 3개월이면 대한민국에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 그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 그때 태어나면 고향이 대한민국이 될 건데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3개월까지 남을 때까지 7개월 될 때까지 제가 일을 다 하다가 7개월이 다 하니까 이젠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문 국경에서 체포를 된 겁니다. 예, 체포됐고 그때 저희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팀 중에 그 8살 난 아이가 그 사막에서 죽어요. 그 영화를 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크러싱이라는 영화입니다. 차인표 씨가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아이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죽은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거기에 그 아이 혼자가 간 것이 아니라 저희 팀이 5명이 움직였어요. 거기에 2돌 된 아이도 하나 있었고 8살 된 아이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닷새 동안 7월에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헤매다 보니까 마지막 몽골 땅에 다 도착해서 늪이 바라보이는 그 30m 지점까지 가서 애가 이렇게 기전해서 죽었는데 참 많은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 시신을 가져다 눕혀다 막 이렇게 앉혀놓고 눕혀놓고 기도를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끝내 죽었고 저는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돼서 수많은 이런 그 고통을 다 겪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살리셨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뭐 한 달 걸리다 보니까 임신 8개월이 됐는데 거기서 강제 낙태를 당한 거예요. 그 주사 바늘로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24시간 안에 데려다가 아마도 그 주사약이 아마 24시간 동안 이렇게 배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후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애를 태어나겠는데 남자 아기였고 태어나서 막 울다가 이렇게 죽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일 잘 되었다라는 건 없었어요. 뭐 아이도 잃었고 제 친구들 많이 잃었고요. 감옥에 갔었고 뭐 사랑도 잃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 멀리 따라서 떡을 먹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었던 길이 저만 고통스러웠던 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북한의 2,500만의 우리 주민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응당히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너무 아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요. 예,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서 넘어왔는데
2001년 12월에 우리 탈북민들을 돕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탈북민 리더가 다 체포되다 보니까 제가 또 혼자 남았어요. 제가 그 보이부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국 가다가 체포됐는데 여기서 체포돼서 죽는 것이 순교가 맞습니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때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사람들 체포되고 한국에서는 저를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할 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데려가셨으면 나는 순교도 못할 건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002년 3월 16일 사건이 있어요. 우리 탈북민 25명이 베이징에 있는 우리 그 스페인 대사관에 막 뛰어들어갔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렇게 떠들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더불어 중국 정부는 이런 자들, 탈북민들을 돕는 이런 자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법적 제재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체포된 거예요. 한 장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2002년 4월 20일 날에 제가 체포됐는데 이름이 권능이다 보니까 중국 공안도 저를 대단한 놈으로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체포하는데 막 그 무장 경찰이 동원되고 사백 경찰이 동원되고 저를 호송하는데 비행기로 막 호송을 하고 해가지고 북한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비행기 막 타봤잖아요, 제가. 근데 수세를 차고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이렇게 긴 막대기를 줘요. 막대기를 주면 그 막대기를 다리에다 대고 테이프를 감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굳은 다리로 이 비행기를 이렇게 올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오르면 그때 그거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PPT를 넘겨주십시오. 그때 당시 중국 그 뉴스에 올랐던 그 사진들이에요. 그 제일 처음에 섰 사람이 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16 특대 안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떠들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제가 재판을 받고 2003년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년형. 1년 동안은 원래 북한으로 보낼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뭐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 도왔기 때문에 중국법에 안 오고 난다. 대부분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북한 갈 준비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경찰들로부터. 그런데 마지막 판결문 떨어진 거 보니까 12년. 그래서 판결문 갖고 방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2년 하니까 저 박수를 쳐줬어요. 와, 너 살았네. 이게 그 감옥의 관례예요. 사형받은 사람이 항소를 해서 무기도형 떨어지면 박수를 쳐주고 박수 받은 사람 맛있는 거 싸서 돌려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감옥 생활을 10년을 했고요. 2년 감형을 받고 돌려주십시오. 2011년 12월 20일이 제 형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를 강제로 또 하루 앞당겨서 12월 18일 날이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성경책 보고 이렇게 있는데 나를 불러서 가니까 저를 옷 다 빗겨서 검사를 다 하고 귀 다 보고 입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옷 입히고 꽁꽁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북송시키겠구나 했는데 다음 날 19일 날 20일이 형기 만기인데 19일 날 저를 강제로 북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북한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도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19일이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거 북한에서 첫 공포의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변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김권능이라도 그 김정일보다는 안 되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그 변방은 다 국경 봉쇄하고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 나가고 저는 더 이상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날에는 호텔에 가서 다 묶인 채로 자고 다음날 다시 재판받은 곳에서 와서 석 달 다시 조사받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그 영사관에서도 제가 풀려 나오니까 사진 보내달라 해서 저희 동생은 한 10년 전에 한국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사관에다 전화해서 여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여권 번호는 다 0000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공안에 갔습니다. 한국 오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이걸로 한국 보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자기네가 통행증을 해서 외국인 출입국 증명서 뭐 이렇게 해서 저를 호송해서 그 공항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길 공항에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해도 좀 받았어요. 국정원에 가자마자 저보고 간첩이라지, 왜 자꾸 죽어온 데서 살아왔느냐 이렇게 하지. 그래서 좀 오해도 받긴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쭉 할 때 그때 현장 사진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제가 젊었잖아요. 우리 탈북민들 한번 이렇게 도와서 한국 보내다가 체포되면 그때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못하겠으면 좀 막지만 말아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언젠가는 통일될 거,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될 거 아는데 지금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감옥 생활 한 10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인도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시면서 대의그룹의 회장이신 최의숭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정용팔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13교구 총무부장이신 신정숙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택하여 주신 명성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몰아치는 파도에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과거의 나라를 빼앗긴 역사 속에서도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독립을 이루었고, 굴욕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끼니를 걱정하던 이 나라를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이제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1200만 명의 크리스찬 기도 용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도하는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만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우리에게 어서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맞아 은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을 때가 참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꿈에도 소원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선물로 받기 위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주님의 손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산가족의 아픔이 자손들에게 뒤에 물림되지 않도록 주님 얼굴을 이 민족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월요 통일 기도회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북한 땅, 어둠의 땅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몹시도 어지러운 현실들로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무슨 일에나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거칠고 황폐한 곳을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의의 병기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하신 오늘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통일시켜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선하고 의로운 교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고 성도 되어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 되고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북한 교회를 건져주시고 북한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북한 땅을 살려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신 주의 선이 같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낱낱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건져주옵소서. 우리나라 좋은 지도자 뽑아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과 통일을 위한 기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알량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항상 생들 모두에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 기도회 다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회복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남녀 종들 위해 주의 성령의 거룩한 흰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국가조찬 기도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7천만 동포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복된 땅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